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성도라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절기를 보니까 청명이고 내일이 한식이더라고요. 이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시기를 일컫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명과 이렇게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식은 말이죠. 춘추 시대 때, 중국 춘추 시대 때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 유랑 생활을 한때 유랑 생활을 이제 싸움에서, 그러니까 서로 알력 다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밀려나 가지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자추라는 그 충신이 문공을 이렇게 따르죠. 같이 따르면서 가진 일들 다 해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문공이 이제 유랑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 이 계자추의 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동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망한 계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문공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계자추에게 내려와서 함께 이제 정사를 논하자, 나라 일을 함께 해 나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계자추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공이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을 질러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자추는 내려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공이 이 계자추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한식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밥도 이제 미리 해놓은 찬밥을 먹는 것에서 유래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명과 한식이 하루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그런 이제 고사가 있는데요. 올 이제 이 청명과 한식에는 여러분들이 꽃나무 한 그루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번 쳐다보면서 자라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낙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가장 큰 보증이 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는 처음 믿을 때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가장 큰 보증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하죠. 또 백성들이 만든 그 벽돌을 계수하는 그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또 읍소를 하지만 오히려 책망만 받고 나오다가,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도 이걸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바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달라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지금 한 몸에 받다 보니 아마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한 그런 말씀이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가중되는 탄압으로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모세를 이루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무려 이 1절에서 9절까지 5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엘로힘의 호칭과 다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엘로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관계되는 말씀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것과 연관해서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보증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돈 잘 안 빌려주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죠? 뭐 땅이라든가 그죠? 집이라든가 이걸 제공하면 이제 돈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이나 땅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라 간에 이제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저 기업 절대 못 믿겠다라고 그 거래를 꺼려 할 때 국가에서 이 기업은 믿어도 됩니다라고 보증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되는 거죠. 이때 국가는 그 기업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보증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논리로 생각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언약을 하시면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담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사실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에 더 능력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사람은 그런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그분의 죽고 날에 두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보증이 되는 그런 분이시고 또 말씀만으로 보증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수시로 바뀌죠. 그렇죠? 예,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10년이면
그렇습니다. 천지가 개벽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도 바뀌는데 사람은 뭐 수백 번 바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바뀌어도 그분은 그 자리에 그곳에 영원토록 불변으로 존재하시면서 여러분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안 그렇죠.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자, 거짓말장이라는 이유를 제가 들면 뭐냐면, 여러분,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누구하고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마,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죠? 응급실로 실려갔네? 그럼 그 약속 지키게 됩니까? 못 지키게 됩니까? 못 지키게 되죠. 의도적이든 아니면 불가항력이든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거든요. 또 은행에 내가 한 10억을 놔뒀어. 근데 이제 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강남 아파트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은행에다가 한 200억을 놔뒀어요.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에 있는 한 65평 그걸 100억 주기로 100억에 사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은행에 돈이 200억 있으니까 빼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예, 홈뱅킹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은행에서 딱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 치러요, 못 치러요? 못 치르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은요. 예, 그분은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꿔서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 그분은 뭐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번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네. 내가 그때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걔한테 복을 안 줬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말씀 행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 100%구나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어떻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는 다 똑똑히 지금 보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이 되고 또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절대 돈 안 빌려주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나 한 5천억만 줘, 1조만 줘. 그러면 은행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믿음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확실하고 가장 정확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변하고 사라져도 전능하신 그분의 불변하시는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1.1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100%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했겠습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내 목숨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삶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세상 말고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장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아니 목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는데,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황홀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처음 믿을 때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일곱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모세의 한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가중한 노동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그분이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브앤드텍 뭐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맺은 언약이니까 쌍방 언약이죠. 쌍무계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은 분명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우리예요. 그죠? 예,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분들과 맺었던 언약, 나아가 확대 해석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언약이라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언약 상대자인 우리를 언약을 맺을 때 주고받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죠?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의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맺고 우리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갖다 이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행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당신이 맺으시고 당신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나의 언약을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때서 아차,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놓치고 있다가 저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서 알아챘네. 지금 이런 의도로 읽혀질 만한 뉘앙스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 백성들과 한 번 맺은 이 언약은 결코 변경하거나, 그죠? 결코 잊어버리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기도이나 과거에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뭉클하고 따뜻하고 또 감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분명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정말 지키면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이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때 받았던 감격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죠? 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찌들려가지고 저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또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추스려야 됩니다. 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최소한 교회 나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고 그런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처음 행위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랬네.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 드렸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맺었던 그 언약 받았던 은혜 그것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보호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형통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 그죠? 그리고 인내와 믿음 이런 언약을 지켜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9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전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 왜 안 들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노역이 심한 것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이 축복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그 고난, 그죠? 어려움, 불이익,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말씀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이 말씀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되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이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유골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지금 눈앞에 이 닥친 지금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눈앞에 닥친 어떤 그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뒤로 돌려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때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사자니까 yes sir 그러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이거 오히려 그냥 막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오히려 막 분기탱천해 가지고 더 날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두 사람 못 믿겠다,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언약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생각했다면 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딱 하고 집에 가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한 달 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벌써 400년이 흘렀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 400년 동안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아 하나님 없나 배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기 이방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죠? 예, 그리고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발 거꾸로 신는 거예요. 대마처럼.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행태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라. 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감정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고 했죠. 자, 이런 사람은 불이익이나 고난 때문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한 바구니 안에 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통했어요. 제가 지은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이익이에요. 그게 아픔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고난 뒤에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바구니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게 눈 고치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만져봐야 뭐 고쳐지겠어. 아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눈 한 번 만졌다고 기도해 줬다고 뭐 크게 고쳐져?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면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고 아 저분이 나를 기도해 주면, 저분이 내 눈을 만져주면 반드시 눈이 떠질 거야 라는 강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면 떠지겠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 말이죠. 이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은 그 식량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주죠. 그때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엘리야가 이뻐가지고 아, 저 남자 진짜 멋있다. 박보겸처럼 생겨가지고 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줬을까요? 아니죠. 아니, 머리 홀라당 다 까지고 키 작은 사람 뭐 좋다고요. 그런데 내가 줬을 때 저분은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목숨이잖아요.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예,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셔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굳게 붙드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백성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